그래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에 있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봤죠. 그런데 그 자손에게는 이 가나안 땅 모두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아무런 자식을 낳지 않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이 땅을 주신다는 말인가? 너무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실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이 진짜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라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심으로 더욱더 그것이 확실해지게 하시죠. 점점 더 그것을 누리게 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을 누리게 하세요. 이전에는 내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는구나. 그것을 보고 확신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사실 아직은 참 믿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믿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많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계속해서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띄워놨는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읽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왜 제가 헬라어로 띄워놨냐면 이 말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사실 이 피스티스는 믿다,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뜻이 있어요. 이 설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설득.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설득돼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누가 설득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신뢰하고 확신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득해 가시냐면 그의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그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하반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참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워요? 아내가 이뻐서. 참 아내가 이쁜데 왜 두려울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너무나 예뻤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예뻤습니다. 근데 그게 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도 법이 우리가 사는 사회는 법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잘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힘으로 남에게 속한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빠 동생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하자고 하고, 안 그러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 아무래도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집트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들의 예상대로 사라가 너무나 예뻐서 파라오한테까지 그 이야기가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바로 부릅니다. 그 당시 뭐 왕들은 예쁜 여자만 있으면 그냥 바로 자기 후궁으로 첩으로 삼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셔서 파라오가 사라를 취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하나님한테 아주 크게 혼난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이제 오히려 아브라함을 꾸짖게 되죠. 그러면서 사라를 고이 보내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 때문에 주었던 이 재물들을 다시 빼앗지 않고, 다시 원래 빼앗아도 되잖아요. 빼앗지 않고 다시 그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걸 느꼈을까요? 야, 하나님이 진짜 크시구나.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제일 큰 힘을 가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야, 그 파라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쩔쩔매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실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3장으로 사실 넘어가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집안에 이제 소와 양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목초지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목자들이 이제 다투게 되자 아무래도 안 되겠다. 롯, 이제 너와 내가 조금 이제 나누어져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이제 롯이 먼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요단 지역에 물이 풍부한 소돔 땅으로 가요. 이제 그 지도에 보시면 제가 표시해 놓은 거에 사해 바다의 밑에 쪽 그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해 바다의 왼쪽 편 서쪽에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헤브론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롯이 이 소돔 땅에 거하면서
엄청난 전쟁에 휘말리게 되죠. 이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소돔 왕이 조공을 바치던 이제 나라의 반기를 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북방에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소돔을 비롯한 이 지역,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사해 바다의 좀 남쪽 지역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소돔 왕이 이제 혼자 당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4개의 그 작은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5개 나라가 다시 같이 힘을 합해서 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4개의 나라와 좀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 5개가 같이 전쟁이 붙은 거죠. 굉장히 큰 전쟁 아니겠습니까? 총 9개 나라가 뭐 물론 이제 아주 지금처럼 우리가 아주 거대한 나라 제국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커다란 5개 나라와 4나라가 이제 맞붙은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소돔 왕이 연합했던 그 5개 나라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5개 나라가 이 소돔을 초토화시키게 되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가고 그의 재물을 노력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바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을 데리고 갔다고요? 318명. 물론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싸웠던 그 나라들은 그래도 규모가 큰 4개의 나라였고 그 4개의 나라의 군대가 연합한 연합군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아무리 훈련된 318명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 4나라의 군대를 4연합군을 그렇게 쉽게 쳐부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의 의미를 정리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를 영접하러 나오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 승리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확실하게 말을 해줘요. 우리 창세기 14장 20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아브라함이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집트 왕 파라오보다 크신 분이시고 북방의 4나라의 연합군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 이 후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경험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큰 나라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큰 하나님이야. 내가 4나라 연합군보다 큰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너를 보호하는 자는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언제나 든든히 보호하는 내 방패가 되고
내 자체가 너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스스로 너의 공급자가 되면 너는 괴롭고 고단한 삶을 살지만 내가 너의 공급자라는 것을 네가 분명히 알게 되면, 그걸 확신하게 되면 두려움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공급자십니다.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공급자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나의 만족을 채워야 되는, 스스로 채워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단한 삶이 될 것이다. 허무한 삶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이심을 아는 삶은 참된 평안과 참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주신다는 자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를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직 자식을 안 주면서 제가 무슨 복이 되고 하나님이 무슨 나의 상급이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준다니까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겠니?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을 우러러서 별들을 보게 하시고, 저 모든 별들을 내가 셀 수 있겠니?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도 사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이제 로마서 4장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라의 태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라의 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야, 넌 내가 자식을 줄 거야. 사라를 통해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믿다가도 하나님,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확신하다가도 현실을 보면 하나님, 이거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에게 늘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죽은 태를 다시 살리셔서 다시 아이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 경험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것까지 가게 하시며, 그것을 또 신뢰하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러자 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8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증표를 달라고 하죠. 무엇으로 내가 이걸 알겠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성경에서 참 이 언약은,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성경의 사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중요한 핵심, 그 헷불 언약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 때 사실 말씀드렸죠.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쪼개서 준비를 해놓죠. 언약식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이제 안 겁니다. 근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걸 맹세하면서 그것을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를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이곳을 지나신다는 것이 핵심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건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충성할 수 없는 인간이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충성과 상관없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충성과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그 생명을 걸고 하신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과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과 그 자손은 그냥 눈에 보이는 자손과 눈에 보이는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히브리서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과 16절을 보면 그 자손은 그 위에 있는 성에, 그러니까 하늘 본향에서 살 자들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성이에요.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은 그 하늘나라에서 살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것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까지 나아갔던 거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신뢰하도록, 그러니까 별들을 보이면서 그냥 단순히 야, 너의 자손이 수없이 많아질 거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구원받는 자들의 조상이 될 거야. 너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표본이 될 거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 6절에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속에서 내 의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믿습니다 100번 하고 1000번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내가 믿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계관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죠. 그런데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그 원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결과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충성에 상관없이 그 믿음을 주신 것이고요. 내 열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도저히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참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이 믿음을 얻으냐, 내 열심으로 이 은혜를 얻으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죠. 왜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이 은혜는 원인이 없이 결과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충성과 열심에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깨닫는 과정에서 갈라디아서 3장 4절 말씀처럼 우리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깨달아 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멀리 빙 돌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우회로라고 하는 책에서 많이 살펴봤죠. 빙빙 돌아요. 어떤 땐 내가 여기 왜 서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울부짖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빙빙 도는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결코 헛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지극히 크신 상급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쫓는 대신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언약을 붙드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그 언약을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3절을 부르시겠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가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실 보게 됩니다. 그럴 모든 순간에 주님의 언약을 믿으며 소망이 더 커지는 은혜를 소망하고 나아가시기를, 이 찬송 그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이뤄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오늘 소망 거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방패이시며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신뢰의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다양한 고통과 암울함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신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 위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패시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려움 없고 주님과 함께 걷는 복을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송광교회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동안 변함없는 언약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날들을 통해서 언약으로 인한 소망이 더욱 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며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